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고 계십니까? 홍수를 만난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물건이 귀한 시절에 홍수가 나자 텔레비전, 냉장고, 자동차가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천막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던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 행복해요. 홍수가 나도 잃어버릴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게 다 아버지 잘 둔 덕이다. 네. 여러분, 이럴 것이 없는 거지라고 설마 염려 걱정 없겠습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걱정이 많고, 또 부유하면 부유한 사람도 또 누구나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염려는 정말 빠질 수 없는 거의 생활의 한 일부분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세 가지 장애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첫 번째, 재물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땅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었어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보물, 재물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에 내가 오히려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청지기적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로 살아야만 너는 지배당하지 않아. 여러분, 청지기 했을 때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셈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이걸 결산할 때가 온다, 셈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건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 재정, 건강, 자녀, 가족들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이걸 기억하고 살아갈 때야 나는 이 것들의, 이 재물의, 이 보화의 종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신앙을 좀먹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주의해야 될 장애물 두 번째가 있는데 바로 염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염려. 여러분, 염려는요, 이 물질, 재물과 함께 참 우리 신앙의 큰 장애물입니다. 재물이 우리가 외적으로 경계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면 염려는 우리의 내적으로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다 한 가지 이상은 염려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마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염려와 걱정에 매여 살아갑니다. 염려 없이 사는 삶, 여러분 이 땅에서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키는 할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의 명령이 뭐예요? 염려 좀 줄이고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명령을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좀 줄여라 그러면 어떻게 한번 도전해 볼 만한데, 너는 염려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를, 이 명령을 참 교회에서 많이 듣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마음 한켠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게 가능해? 그게 가당키나 해?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명령이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 오늘 이 부분을 붙잡고 한번 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왜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 염려는 자녀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25절의 말씀이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그 말이 붙는 건 어떤 뜻이에요? 이게 그냥 새로 시작되는 그 문단이 아니라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앞에 24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앞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이 한 주인만을 섬기는 종,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종은 본질적으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죠. 종은 오직 한 주인만 섬깁니다. 그리고 평생 나는 오직 이 주인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귀 뚫린 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귀가 뚫렸다라는 것은 그냥 종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영원히 이 주인에게 종속된, 영속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사람만 섬깁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귀 뚫린 종이 누리는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종은 이제 완전한 주인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거죠. 이 종은 주인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노예시장에서 이 종의 생명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종의 안위는요, 이 주인의 명성과 이제는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이 종이 잘못되거나 종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은 단지 종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주인의 명예와 이제 걸려있는 문제가 됩니다. 왜요? 영원히 나의 귀 뚫린 종으로 있는 종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귀 뚫린 종이 누리는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종에게는 주인의 창고 열쇠가 이제 맡겨지는 거죠. 왜요? 귀 뚫린 종이 어디론가 떠날 이유가 없으니까 주인은 이제 이 종을 믿고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종은 이렇게 주인의 보호를 받고 나의 어떤 안위가 주인과 연결되어 있으며 주인이 나에게 그 당신의 창고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열쇠를 맡겼다면 이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인의 보호와 창고 열쇠를 들고 있는 종이 여전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고 살지?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염려하며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만약 그렇게 산다면 이건 지금 이 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주인의 명예와, 그죠? 주인의 영예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주인의 명예를 지금 훼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32절에 보면 한 번 더 똑같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혹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넌 그냥 기도만 하면 돼. 그렇게 게으른 삶을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청지기는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사역해야죠.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청지기 어디다가 쓰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가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의 이제 존재는 예전에는 그럴 수 있지. 네가 나의 소유가 아니고 네가 나의 보호 아래 있지 않으면 네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이제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주인의 보호를 받고 너는 지금 하늘 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종도 주인이 모든 걸 책임집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세요?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냐라고 되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종도 주인이 자기 종이라고 책임지고 먹고 살 거
보장해 주는데 너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녀가 재물의 지배를 받아서 거기에 압박을 받으며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고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먹는 것, 입는 것에 대한 압박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로 이렇게 향하게 하세요.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여기 보세요. 보라라는 거, 공중의 새를 보라, 이 말은 시선을 그쪽으로 향하라라는 것도 있지만 잘 조사해봐라 이 말도 됩니다. 곰곰이 잘 생각해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시선을 공중의 새와 들의 꽃을 향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새를 엄청 좋아하시는 새 애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꽃에 관심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그걸 보라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하고 꽃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갑자기 새 이야기, 백합화, 꽃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새 이야기, 꽃 얘기 하시려고 보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왜 꺼내신 겁니까?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봐봐. 저 들의 꽃을 봐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잖아. 간섭하시고 키우시고 책임지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들의 꽃, 그 들꽃 누가 책임지니? 누가 양육하니? 누가 키우니? 그런데도 그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있는 거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라면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놓치시겠느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새 이야기 하려고 지금 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더 귀하냐? 내가 새도 귀하게 여기고 풀 한 송이 풀도 이렇게 돌보는데 너희는 어떻겠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요, 어떻게 키웁니까? 얼마나 많은 관심과 또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가지고 아이를 키워요? 금이야 오기야 혹시 아플 새라 그렇게 보살피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또 자라서는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되나, 뭐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생활비 월급들이 다 자녀들의 그 양육 또 교육 학원비로 나갑니까? 얼마나 그렇게 많이 나가요? 저는요, 제가 이 얘기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그동안 학원을 안 보냈어요, 애들. 그러다가 하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학원을 좀 가야겠다고. 그래서 제가 두 아이가 있잖아요. 하나씩 이렇게 학원을 보냈어요. 제가 학원을 분당에서 보내면서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놀란 게 뭐냐면 왜 이렇게 학원비가 비싸요?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저는 진짜 이렇게 많이 내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놀란 건 뭐냐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돈을 많이 내서 맨날 가는 줄 알았어요. 맨날 가는 줄 알았어요. 일주일에 딱 2번 가더라고요. 그 돈을 받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 월급에 사례금에 많은 것들이 자녀 교육비로 나갑니까? 여러분 그거 아까워하세요? 내가 이걸로 치킨을 사 먹으면 몇 마리인데 뭐 그러는 분 아무도 없어요. 더 쓰면 썼지, 그죠? 더 못해줘서 내가 미안하지. 네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더 공부하고 더 이렇게 경험하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그 아쉬운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성인이 되면 결혼을 어떻게 시킬까? 또 취업을 하게 되면 또 잘할 수나 있을까? 언제나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쓰는 게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바 되었나니.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 네 머리털 세고 있어. 하나, 둘. 여러분 아무리 사랑 많은 부모도요. 자기 자녀 머리털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알아. 너는 몰라도 나는 알아. 지금 이제 수능이 코앞이죠. 그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많은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 부모님들 참 걱정이 많을 줄 압니다. 또 대학을 졸업했지만 아직도 지금 취업을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우리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속이 많이 타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안심시키고 안도시키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인 나도 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이 많은데 이 아이를 창조하시고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시고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관심이 많으실까?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요. 우리는 걱정을 내려놓고 우리 아이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이 혹은 내 자녀의 인생이 걱정될 때마다 나가서 보십시오. 보라 그러셨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꽃을 보십시오. 여기 율동공원에 보면 율동공원 호수에 오리가 그렇게 많잖아요. 가끔 이렇게 산책하다가요. 제 마음에 그 오리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 너네가 무슨 걱정이 있냐? 그냥 오리로 살면 되는 그 인생이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걱정이 많고 막 머리가 복잡할 때는 하늘 날아가는 새도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딱 읽으니까 왜 이제야 하나님이 새를 만들고 왜 이제야 들의 꽃을 만드셨는지 알겠어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이 왜 만드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눈에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그거 깨닫게 하려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새가 중요하겠니? 내가 들의 꽃이 내가 중요하겠니? 그것도 내가 챙기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귀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건 내가 들꽃보다 한 마리의 새보다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의 것이 아닙니다. 염려와 하나님의 자녀는 어울리지 않아요. 하늘의 새를 보고 들판의 꽃을 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하물며 나일까 보냐. 모든 우주 만물을 볼 때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물며 나일까 보냐. 자, 두 번째,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염려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의 본질이 뭘까요? 염려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뿌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염려합니까? 믿음이 있기는 해요. 그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너무 작아요. 어느 정도로 작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걸 알기는 하지만 그 믿음이 작동되지 않을 정도로 작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나의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그 신뢰가 없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시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세 군데가 딱 나옵니다.
자, 어디서 이렇게 나오냐면 첫 번째가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예요. 자, 마태복음 8장 24절 보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지칭하시죠. 지금 여러분 제자들이 큰 풍랑의 위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신뢰가 없었어요. 이 신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풍랑을 무서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또 언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물리 걷다가 빠질 때예요. 자, 이것도 이제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여기도 보면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 베드로는 왜 무서워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뭘 봐요? 바람을 봤기 때문이에요. 바람을 보고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어요. 바람의 능력은 알았어요. 풍랑의 능력은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의 능력은 압니다. 그래서 돈 무서운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아십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람뿐만 아니라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그 신뢰가 그 바람 앞에서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러자 베드로는 무서워하기 시작했고 염려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자, 세 번째가 마태복음 16장에 또 나옵니다. 16장 7절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조금 전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인 사건을 통과하고 난 직후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이셨던 기적을 봤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떡이 없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여전히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실 수 있을까? 그런 신뢰가 없었고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마태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받고 지적받았던 그 사건을요 3번이나 다 기록해 놨을까요? 여러분 상황적으로만 보면 사실 이건 누구라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풍랑이 일어나 배가 지금 가라앉게 생겼고 내가 지금 물속에 빠져 죽게 생겼고 지금 내 수중에 먹을 것이 없고 누가 봐도 이거는요 염려할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태가 이걸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염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 다음에 믿음이 작은 자야. 너의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염려는 어디서 옵니까? 염려는 어디서 옵니까? 염려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염려는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다못해 무신론자도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혹은 그냥 무늬만 있는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지금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지금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너희에게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큰 믿음.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배에 타고 계시면 설령 이 배가 풍랑 가운데 가라앉더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다시 살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혹시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너무 어려워. 문제가 안 풀립니다. 삶이 계속 꼬이고 꼬여요.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또 설상가상 겹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염려가 슬금슬금 올라오죠. 아니, 하나님 약속을 주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 같은데 왜 계속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렇게 근심 걱정거리가 사라지지 않지? 왜 계속 생기지?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때 여러분, 나를 구원해 줄 살아있는 믿음, 큰 믿음은 뭘까요? 그건 바로 내 삶에 해결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나는 만족하고 안심할 거야. 나는 문제의 일부밖에 못 봐.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꿰뚫어 보시니까 풀리지 않는 거 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거야.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요,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내가 다 경험하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시면 되지. 하나님은 아시면 되지. 그래서 나는 그 안에서 안심할 거야. 나는 그 안에서 나는 쉼을 누릴 거야. 여러분, 이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1812년에요. 여러분, 인도의 세단포르라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이분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정말 본격적인 어떤 선교의 그 출발장을 연 분이 이제 윌리엄 선교사인데, 그때 윌리엄 캐리가 동료들과 함께 오랜 각고 끝에 현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화재로요, 성경이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모두 다 불타버린 거예요. 번역된 원고, 그리고 사전, 문법책 다 타버렸습니다. 요즘같이 뭐 컴퓨터 시대고 뭐 백업이 가능하고 뭐 디스크가 있던 시대가 아닌 거예요. 다 수기로 됐던 것이 전부의 시대에 다 타버린 거예요. 이때 그들은 깊은 절망과 자포자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요, 윌리엄 캐리와 그 동료들은요, 이렇게 믿음 선언을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반드시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반드시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건 믿음의 선언인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영국 정부와 영국의 모든 교회가 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처음 이렇게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회의적이었어요. 그렇게 선교를 반대하고 선교사들을 냉대했던 영국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잠자고 있던 영국 교회에 각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영국이 그 다음부터는요, 선교의 앞장서는 나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평생 고생한 것이 하루아침에 죄로 바뀐 것은 저주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잠자고 있던 영국 교회의 그 선교의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게 됐고요. 성경은 그 후에 더 아름답게 번역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우리 머리로 다 고민해가지고 답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답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까 나는 걱정하지 않겠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쉼을 누릴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걱정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33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교회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지금 구분짓는 이원론에 빠지신 거예요. 세상을 내려놓고 가정을 내려놓고 교회를 먼저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 여러분 나라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뭡니까? 내가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어떤 영역에서든 너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다.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나는 그 안에서 안심할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신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고 뜻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작동될 때 주님은 네가 이것을 믿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 다스리심을 믿으십시오. 이곳은 하나님의 땅이요.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이 아니에요. 의무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또 그 걱정, 근심에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줄 아세요? 그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너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어릴 때 가끔씩 하는 놀이가 있었어요. 그건 제가 불 꺼진 방에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 용기로는 그 방에 못 들어와요. 그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예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장롱이나 어디 이불 속에 숨어가지고 부르는 거죠. 주원아, 아빠 여기 있어. 들어와. 그러면 들어오려다가 멈칫하고 들어오려다가 멈칫해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아빠가 저기 있다라는 거. 그런데 불 꺼진 방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신의 용기로는 못 들어와서 계속 슬금슬금 뒤로 가요. 그때마다 또 제가 용기를 줍니다. 괜찮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여기 아빠가 있어. 들어와도 돼. 그러면 이 아이가 한 걸음씩 또 두 걸음 뒤로 갔다가 또 한 걸음 앞으로 오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나중에는 두 걸음 앞으로 오고 한 걸음 뒤로 가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이 불 꺼진 방은 무서움의 방이 아니에요. 왜요? 여기는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이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 이야기는 무서워서 뒷걸음질 치는 아들에게 들려주시는 아빠의 목소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는 알죠.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러나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무서워요. 두려워요. 머리로는 알지만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 계시면 가라앉지 않을 거야. 그런데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때 주님께서 3번이나 그죠? 한 번 믿음이 작았어요. 2번 믿음이 작았어요. 3번 믿음이 작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또 격려하시고 힘을 내라. 염려하지 않아도 돼. 염려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여러분 그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이 작은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기둥이 됐잖아요. 교회의 기둥이 됐잖아요. 오늘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사랑하는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전히 버겁고 힘든 일이 많지만 오늘 예배를 떠날 때는 모든 염려가 떠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